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와 문명이 갈수록 발전해 가면서 인간의 생활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 시대가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퍼스널 컴퓨터 다음에는 뭔가요? 뭐가 등장하죠? 인터넷. 인터넷의 발전은 온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개발은 이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자동화, 전산화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AI, 인공지능. 이 AI, 인공지능의 등장은요, 인간의 삶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AI에게 무엇이든 명령만 하면 명령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문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몸은 편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에 이 평안과 안정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편리해질수록 이 범죄는 점점 더 지능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발전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어 버리고 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비행기를 한번 타려고 해도요, 예약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점점 전산화되고 있어서 요즘에 나이 많은 노인분들은요,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도요, 점점 모든 식당들이 예약을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만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식당 예약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무궁무진하죠. 수백 수천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그 많은 기능 중에 몇 가지만 씁니까? 딱 두 가지 쓰잖아요. 전화, 그리고 뭐예요? 카톡. 그 두 가지만 쓰고요. 나머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능은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두 가지도 못 쓰고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무기로 쓴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 강팍해지니까 인간 고유의 이 성품과 미덕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양보, 타협, 섬김, 희생, 또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명히 세상은 더 좋아졌는데 살기는 더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발전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삶은 더 황폐해지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 인간 스스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파멸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그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더 타락해져 갔고요. 결국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던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인간은 파멸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요, 파멸과 심판이 예정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만을 쫓는 세상에는 결국 파멸이 주어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정의롭고 거룩한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그런 변화의 시작은 세상을 이루는 공동체 중에 가장 최초로 창조된 공동체이자 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존재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또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앞장서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보통 부모와 자식 중에는 부모가 그 일을 하겠죠. 남편과 아내 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편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는 각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겠지만 보통 또 장남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런데 부모보다도 남편보다도 장남보다도 앞서야 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그것이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또 사소한 문제건 중요한 문제이건 간에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으십니까? 자, 현대인 가정의 가족 서열 아시죠? 가족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엄마. 2위 딸. 3위 아들. 4위가 아빠일까요? 4위가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5위가 아빠랍니다. 참,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밀리는 우리 남자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서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강아지에게도 밀리는 아빠보다 낮은 그런 서열은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결혼한 부부가 딸 둘을 낳으면 무슨 메달이에요? 딸 둘을 낳으면 금메달. 딸, 아들 그 순서로 둘을 낳으면 은메달. 아들, 딸 순서로 둘을 낳으면 동메달. 아들만 둘 낳으면 뭐라 그럽니까? 목메달. 자,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만 셋 이상 낳은 것은 뭘까요? 아들만 셋, 넷, 다섯, 여섯. 아들만 셋 이상 줄줄이 낳은 사람은요, 요즘에 국가 전복 세력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아들만 셋 이상을 낳아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내란 세력,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간첩도 이런 간첩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집안이 간첩 집안인지. 간첩 집안이더라고요. 정말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자녀들이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모든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말과 뜻이 그 가정의 법과 진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서열 1위의 절대적 존재가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이 점점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애정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그런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속적 안락과 번영, 또 출세와 성공만을 삶의 목적이고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기꺼이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 정말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다양한 신들과 또 그들이 정복했던 땅, 정복한 땅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자, 이 신들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에 자리 잡는 회색 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과 우상, 즉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선택하는 그런 양다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고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삶의 근거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즉, 이 기도는, 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아버지로 모셔야 하는 거고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 그리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과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이름은 내 이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이름도 아니고, 내 자녀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이름이어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구체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은 무엇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들끼리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워낙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스포츠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까? 가족이 모이면?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남 욕하는 거, 그렇죠? 남 험담하는 거. 이게 전문 용어로 뭐예요? 뒷담화. 자, 이런 것은 정말 많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친구 만나라, 그리고 직업까지 찍어주기도 하죠. 직업은 반드시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넘어서 강요하고 압박을 하기도 하면서, 근데 과연 자녀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화하고요. 또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적은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을 잘 보여요. 어떻게 모범을 잘 보이냐 하면, 내가 성경 안 읽고 내가 기도 잘 안 하니까 자녀들이 굳이 기도를 잘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날에 공부 열심히 안 했더라도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어도 자녀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고, 나는 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아놓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상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가 갈수록 콩가루가 되고 이 세상이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또한 가족들끼리 서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또 아내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남편 저거 완전히 왼수입니다. 좀 일찍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다툼이 줄고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이처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방식,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께 삶을 맡기고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계속해서 늘 실천되고 있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요,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설령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도요, 그래도 내가 가정인 거예요. 1인 가족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가정이든지 간에 그 가정의 아버지는 누구이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